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화로 돌입을 했습니다. 새 창조가 됨. 자, 새 창조. 여러분들 새 창조가 있으면 또 무슨 창조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창조가 있죠. 어렵지 않죠, 뭐. 저는 어려운 거 그 질문 안 해요.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창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첫째 아담. 새 창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안 돼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이 구조를. 자, 그러면 이 구조에다가 이렇게 한번 또 연결을 해보셔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이름이 뭡니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인이 됐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의인이 됐죠. 그것도 믿는 자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거기까지, 그렇죠. 율법을 줬죠. 옛사람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구약은 율법이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에게 주어진 것들은 뭐겠습니까? 율법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요. 그냥 저도 이거 생각했어요. 어디 공과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한번. 복음이 아닐까. 뭐 새 계명도 될 수도 있고, 새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될 수도 있고, 복음, 기쁨의 소식.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산영이라고 했죠. 산영.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산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산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죠. 그 생영이 산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 자, 이런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지금 오늘 새 창조의 주역이
바로 살려주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을 통하여서 새 창조가 개봉박두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려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죄사함, 의롭다함, 뭐 그 정도를 이제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얼마나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항목들을 배웠습니까? 근데 그거가요, 지금 단계가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초기 단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이 배운 것들이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세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그리고 또 이제 구속, 이런 항목들,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그 항목들을 또 이렇게 이제 봤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인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해방되는 것. 자, 이런 어떤 것들은 새 창조의 어떤 영역에 속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면들을 생각을 해봤죠. 구속의 그 첫째 방면이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자, 이런 어떤 항목들을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그런데 죄사함,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요소가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늘 거듭남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기 위한, 한마디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하는 어떤 그것에 뒷받침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도정을 걸어가게 하는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런 어떤 일인가. 이걸 갖다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 거듭나야 되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육체에서 나고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이 그 말씀이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참 좋은 그런 어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바로 필요가 있다는, 육에서 났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연결 이제 작업에서 바로 필요한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체야. 이거 뭐예요? 네? 흙이죠. 고기 덩어리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흙이라고 해요. 흙. 네, 흙.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화장장을 하죠. 화장장 가보신 분. 유골 채취하는 거 다 보셨어요? 네. 우리 김대모 목사님 안 봤어요? 근데 왜 표현 안 해요? 비겁하게. 아니, 봤냐고 하면 딱 들어야지. 예? 봤어놓고 그냥 어떻게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예? 여러분, 그 화장장에 가서 태우면요, 그냥 재가 되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의 그 성분 조사를 어떤 그 과학자가 해봤어요. 근데 꼭 흙에 있는 성분들이에요. 다 흙에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분이 아니라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그래, 육으로 난 걸 그냥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죽으면 이제 옛날에 그 매장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되게 다 화장장 하잖아요. 벽제 화장장 가면요, 아예 제가 맨 처음 화장장 할 때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어려워했어요. 막 태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막 완전 그 유족들은 완전히 뒤집어져. 그런데 이제 거기 죽은 사람이 별별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노숙자도 죽고, 예를 들어서 이름 모를 그러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줄 아셔요? 국가에서 화장장을 해요. 해가지고 그 벽제 옆에 이렇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유골을 붓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유골을 갖다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버린 이 유골을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무슨 어디 요즘은 막 그냥 납골당에다 모시고 뭐에다 모시고 막 신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 생각하다. 그럼 갖다 거기다 붓고 그냥 호를 털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벽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 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내 자신이 육체에서 나왔고 육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육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육체인데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죄악 중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성분들 이렇게 있으신데,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태중에서 하는 행동들, 여러 행동들 있죠.
들어 받쳐봤습니까? 얻어 맞아봤어요? 복싱 탁 발로 차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반항하는 거예요. 막 차고 들어 받고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요동치고. 애들 키우면서 가만히 보셔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1살 먹고 2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살살 속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인간들 속에 그냥 죄는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본성 자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이 사람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수 신이 있기 때문에 신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만 가지 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지금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죄에서 이 육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에 팔렸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사탄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그 시골에 그 소가 있잖아요. 소가 이제 그 소를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면은 딱 주인이 볼 때 하면 사람도 싹수가 있는가 그걸 보면 하잖아요. 저 싹수가 틀렸네, 놀았네. 사람 되게 틀렸네. 이제 그런 어떤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그런데 소도 다 야, 저거 참 쓸만하다. 쓸만하다는 거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할 만하다. 그런 어떤 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를 갖다 잘 키워가 어느 정도 이제 일할 만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일할 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뭐예요? 콜뚜야지. 그래서 그 집에 되게 시골에 집 있으면요. 그 바로 앞에 이런 그 기둥이 있어요. 그게 기둥 거기다가 소를 갖다 탁 놓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대고 막 송곳을 막 뚫어가지고 그 나무 꼬챙이를 갖다 거기다 이렇게 끼워 놓는 거 이게 딱 그 끼워 놓고 딱 이 콧뚜레라고 하죠. 딱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콧뚜레에다가 여기다 줄을 매는 거 이렇게 뒤에다가 매놓고 그 맨 처음에는 그 마차 그런 거 터지도 않아요.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멍에를 매가지고 그거 훈련시키는 거야.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소가 좌측으로 자꾸 가는 거야. 좌측으로. 그러면 콧대를 잡아다니면서 이리야. 그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그러면은 소가 아프니까 다시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반드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잡아다니면서 자라. 좌측이야, 좌측. 이렇게 딱 해서 딱 좌측으로 가는 거야. 그 소들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논 같은 거 갈 때 그러면요. 자기 아프니까 반드시 가요. 그렇게. 자, 제가 왜 이런 어떤 이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사탄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리야 자라 하듯이 인간 안에서 이 사탄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자, 그런 어떤 그 상태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선한 것, 악한 것,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선하고 악하고 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육체예요. 아담이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담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듭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설상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죄악 중에 있으니까 거듭나야 돼.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인간의 어떤 실존을 지금 쭉 이 얘기를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셔요. 한번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히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제불능이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17장 거기 그 표범의 반점이 나오고 구수인의 피부가 나오거든요. 구수인의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할 수가 있어요?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실존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라고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죠. 지키려고 하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타락한 그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나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시고 율법을 지키신 분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시면 이거예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는 자꾸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그 설교를 했죠.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아, 그거죠. 야, 박수를 치려다가 그냥 치지 맙시다. 예. 박수면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일단 박수 받았다고 생각하셔요. 나를 끝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말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거가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거를 십자가를 통과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막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성이 있어요. 그건 아직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로 딱 맞아. 막 뭘 막 나타내려고 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막 우쭐거리려고 하고 그거는 내가 십자가를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 하고 읽어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0살밖에 못 사는 거예요. 120살 살아도 좋겠어요? 120살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꼭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꼭 기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르신들 기침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살았다 하고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기침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나오네요.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성경에 있는 그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동원해가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구수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태생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계추를 보셔요. 시계추가 똑딱 똑딱 이렇게 하죠.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샥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계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다 똑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나로서는 계속 똑딱 원위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로서는 이렇게 했다가 내가 해야 들어가는데 원위치 딱 하고 죄짓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 여러분 나를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신뢰하지 마세요. 인간 믿다가 나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막 그런 줄 몰랐어. 내가 성경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만 믿을 존재예요? 하나님만 믿을 존재예요.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결판난 게 있으면 다 그냥 손실 보고 막 다 그냥 완전 왼수되고 막 돈 잃고 사람 잃고 막 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결국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건 영으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육으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놔야 돼.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배도 육으로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그 영이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요. 나의 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영을. 할렐루야. 나의 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 안에는 정말 썩어질 것들이에요. 제가 송장, 이 사람 썩는 냄새, 여러분들 혹시 맡아본 사람 있어요? 사람 썩은 그 시체에서 나온 물, 이렇게 한번 손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제 저복할 때는 사람 염을 했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송장이 빨리 썩어요. 근데 되게 다른 옛날에 요즘은 장례식장 가지만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집 운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병풍 쳐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름 같은 때는 막 썩어가지고 이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염할 때는 벌써 송장이 썩어가지고 그거가 다 닦아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도 이 송장 썩는 새가 몸에 묻어요. 근데 그 송장 썩는 냄새가요, 안 지워져요. 이 비누로 막혀 아무리 해도 안 지워져.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냄새가 뭐냐면 송장 썩은 냄새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이 썩으면요 사람들 다 도망가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딱 죽어봐요, 다 도망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을 봤죠.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악하고 죄악 중에 있어야 되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성, 그러니까 선악은 악하건 간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품위 있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실상은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하게 도덕적으로 한마디로 그런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4장으로 딱 와서 부정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사람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거가 선하건 악하건 니고데모와 같이 선하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부정하던 간에 거듭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거듭날 필요를 또 한번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 연결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으면은 120년 사는 거예요. 많이 제대로 살으면은. 그런데 설사 120년 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떠냐? 120년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영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 거듭났잖아요. 내가 지금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거듭난 그 부분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새 창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옛 창조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 살려주는 영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실존이 결국 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켜서 영이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교통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에 또 하나님과 연결점을 찾기 위하여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거듭난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